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실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한 번 더 부르실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는 안 부르고 여러분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교회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중등부 회장 조윤서 학생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전쟁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정근우 전도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학교 되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등부 서기 양다혜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은 초등부와 유년부 학생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이제 정근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년부에서 같이 아이들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근우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교육본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특성을 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악기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합주단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크게 돌리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많이 치시는데요. 사실 박수 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박수를 인해 가지고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본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식사 맛있게 다 하셨죠? 네.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하면서 인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예전처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 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직까지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아멘으로 하다 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나누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회자로서 자라난 새싹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좀 많지만은 목회자로서 자라난 새싹인데 자라는 새싹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응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나누는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매 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은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으로 해서 유추해 보면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이 회당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면 또 유추해 보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노예를 삼아서 로마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성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서 잘 성장하였지만은 로마 황제인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알고르라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다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대거 쫓겨나게 되고 남아있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성장해 시켜나갔습니다. 황제가 죽고 나서 이 명령이 다시 무효가 됩니다. 이제 무효가 되면서 다시 쫓겨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오게 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최소 5년 이상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성장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는, 상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빨리 해결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빨리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인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죠. 로마 제국이 정말 크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이 되겠고 제가 가르치면 왼쪽이 되겠는데 바울은 긴 장화 같은 모양이 이탈리아죠. 로마라는 글자가 보이실 건데 바울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든지 아가야 지방,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시리아, 아가야 이런 지역 동쪽을 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튼튼히 하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은 동쪽이 아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지역까지 전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울이 아직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로마서를 좀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분을 짓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좀 구분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제나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리는 그 종교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체계화해서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1장까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것을 잘 설명했다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잘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도 깊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이신칭이 즉 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해서 5장은 사망의 법, 그
사망에서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 율법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신앙을 좀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또 많이 있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실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한 첫 부분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의 근거에서 이유에 의해서 뒤쪽의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독교 그 교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도 보면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가정 안에서 소소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형제들아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의 시대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지금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가져올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원리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귀한 것,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죠.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다. 가져온 사람이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 제물, 염소든 송아지든 데리고 와서 그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죠.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내가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죄를 뜨고 나면 제사장들이 이제 드려지는데 어찌 보면 이 회막이라는 곳은, 성전이라는 곳은 동물들의 피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참 끔찍한 장소입니다.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피가 많은 곳이, 무서운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용서가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꼭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꼭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만 깨끗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물이 되기 전까지 그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것, 즉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시간만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곳을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으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기본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처절하게 싸웠는데,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를 깨닫고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있습니다. 예, 참된 예배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그대로 타성에 젖은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로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절대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이 중요하고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 만날 것인데, 이 영혼이 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극하게 반대쪽으로 이 육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생활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나누어져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철저하게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생활하고 활동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는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나의 기준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세상에 곳곳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지게 되고 나의 기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까? 유튜브나 뭐 팔로잉 가게는 구독자가 많아질까? 그죠? 또는 어떻게 하면 외모를 아름답게 가꿀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할까? 세상에서 높여질까?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고 민감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끔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조정해서 전해야 되지, 우리의 가치관까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이 해야 될 규칙, 왕들이 행해야 될 법이 있는데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하여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 변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선한 것이 다음 시대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이 시대는 악한 것이 다음 시대에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여러 독하였고 여러 번 읽고 있고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드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드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기 원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공적 예배, 이 예배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요, 이 은혜를 주변 분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낮에 드린 광고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임시당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김정자 성도님, 이끝남 권사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셨고요.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에 우리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이쪽에서 좋다는 반응이 세게 나옵니다. 교회에 점점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줄어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들어서 기도의 소리가 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이들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상당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그리고 아이들의 교회 출석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찬양소를 들으니까 왠지 생기가 있는 것 같죠? 예,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점잖게 예배 잘 드렸어요. 비교적 다른 때 같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텐데 오늘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 속에 우리 교회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후대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모두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또 은혜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 그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금년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말씀으로 양육할지 교회가 고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우리 아이들 위에 섬기는 모든 교사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